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5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연장선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고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공의회가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 회의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회의를 해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가족 회의가 언제 열리냐 하면 가정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를 결정하고 이야기하고자 할 때 열리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싸우게 됐거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서로 화해시키거나 중재해야 하는 부모들의 입장에 있을 때, 아니면 가족들이 가족 여행을 앞두고 서로의 계획을 짜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여행에 가서 어떤 경유지를 통하고 어디에서 묵고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일인가를 정하거나 할 때 주로 가족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공유회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 차원에서 여러 교회에서 발생되는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교회에서 발생될 법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에 공회를 소집해서 그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내고 결정해내서 이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방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이 모든 교회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그때의 공의회입니다. 이러한 공의회가 15장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회가 왜 소집이 됐느냐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신자들 사이에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 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대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소리에 반대돼서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대면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본다면 바울이 항상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본다면, 이것이 바울이 가는 교회에서 얼마나 빈번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엔 심화가 돼서 이 공의회가 열려지게 되는 사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회의 역할은 공의회를 열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게 하면서도 또 교회 본질을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공의회를 열고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제 본문 큐티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공의회의 첫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공의회의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처음 부분이 그 문제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굉장히 빈번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의 리더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갈등을 해결했었던 방법은, 그들은 갈등 중에 가만히 있었고 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베드로의 증언이 먼저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한 3절인가 5절에 베드로의 그러한 증언이 있고 난 후에 이어서 시작된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그들이 직접 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12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12절에서 나오는, 특별히 12절에서의 장면은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이 공의의 앞에서 교회 리더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가만히 있고 또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 공의회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이들의 두 의견과 이 베드로나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도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사람들이 한 명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주장도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그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앉아있던 사람 중에는 얼토당토 아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논쟁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었다라는 것이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 중에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감정이 점점 올라옵니다. 자기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방해하고 자기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정작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지나고 그 안에 감정이 계속 차올라서 그 상대방과 갈등이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결국에 우리가 먼저 내뱉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찌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에 대한 것을 교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설적인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알고 이 공의에 모인 이들은 먼저 가만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부터 시작된 그 대화가 바나바와 바울까지 이어지고 결국에는 건강한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겠지라는 그 마인드로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자르고 이야기를 계속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이야기가 들리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건전한 해결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발견한 것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이방인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아니면 이방인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베드로나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발견한 것은 그들의 주장과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한 기준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이 공의회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는데, 야고보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14절에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4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몬 베드로의 증언을 가리키는 말이고,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야고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모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인용하여 주면서 무너진 장막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가,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런 식으로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야고보는 13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이다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이 있으면, 이방인의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신약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성취되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갈 수 있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의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했을 때에 야고보 또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공의회의 결정을 확고히 했듯이, 우리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갈등을 풀 때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기준도 가지고 오고 그 전에 했었던 관례들도 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항상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또 특별히 유행하는 어떤 방법이나 정치적인 해결적인 방법을 따라가자면 매번 그런 기준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준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온 이사야의 고백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다투던 그 사안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하나님께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전통이었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가지의 명령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요구한 게 20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한 것이고 음행도 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을 구한 것이 금한 것이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피를 멀리할 것.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를 이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명합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네 가지 중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린 우상 숭배와 음행을 금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음행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행하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나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행하여지던 것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할례는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판결을 내리면서 유대인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그래도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조금은 불편해하는 모습들, 예를 들면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피를 멀리하지 않는 것이나 목맨 시체, 목맨 것들을 멀리하지 않는 풍습들은 그래도 고쳐주어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하고 배려해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졌던 메시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라는 멍에를 메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 것이고 동시에 그 안에서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마지막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민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우리와는 다른 침례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장로교라는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크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찬송가 부르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복음성가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고 이러한 다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언행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의 그런 지경이 넓어지지 않은 사람 앞에서라면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될 경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배려해서 그 덕을 위하여서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오늘 교회에서 야고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또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자면 사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싸울 때 상대방의 의견 들어주는 것,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보신 이야기고 수없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의 그 힘과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분열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열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 세 가지의 갈등 해결책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갈등이 있을 때에 또 분쟁이 있을 때에 이대로 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것들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내가 항상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손해를 보기 싫고 또 내가 내 의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봐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리신 한 공동체, 한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갈등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